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섭리에 합당한 회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끔찍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제시되는 이 이야기가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군사들을 파견을 하게 됐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이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뒤섞여 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성벽과 동쪽 성벽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만나는 지점에 실로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실로암 연못 가에 망대, 그러니까 큰 어떤 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18명이 그 탑에 깔려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두 가지 큰 사건, 평범하지 않죠, 그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재앙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예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떤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큰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예표해주는, 실제 이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는데 그런 어떤 사건들을 또 예시해주는 사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 같은 혼란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과 테러와 또 지금 이 엄청난 코로나 대재앙과 같은 어떤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재앙과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 대심판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최종 대심판을 내리시는 전주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전주곡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치부가 드러나게 되고 엄청나게 끔찍한 어떤 타락상을 보게 되고 심지어 이 코로나를 만나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세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인생의 혼란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혼란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자, 인생 가운데 혼란한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혼란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나? 저 사람은 무슨 죄값을 치르길래 저런 큰 병에 걸렸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끔찍하게 살육을 당한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죄가 너희의 죄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로서 죽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깔려 죽은 사람들이나 뭐 살육을 당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죽은 게 아니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중단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소위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좀 이렇게 나이스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길을 걸어가는 거야,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내 자녀가 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렇게 좀 더 빼어나게 잘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반대로 삶에서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봐, 나는 원래부터 실패한 인생이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괴감에 빠지면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같은 사고방식이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 명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심판은 최후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종종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서 벌하실 때가 있어요.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벌하실 때 있습니다. 가령 이 구약 성경의 예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대머리였잖아요. 근데 이런 엘리사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막 조롱을 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조롱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놀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조롱하니까 엘리사도 사람이니까 열받은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를 놀렸던 아이들이 수십 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십 명 중에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선지자가 이렇게 저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저 북에 있는 김일성 3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세 번째 김정은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건재하게 살아있고, 또 인류 역사를 봐도 가령 이 전쟁의 역사라든지, 그죠? 현재 뭐 미얀마 사태를 봐도 수많은 이 민주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 젊은이들을 막 학살을 하고 죽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마다 이런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인자와 자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분이십니다. 극도로 여러분 죄를 싫어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과 죄를 생각해 볼 때 상극이에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고, 만약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되기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사람을 살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편 11장부터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뭐라 그래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이 표현도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이 죄인을 향해서 칼을 막 벅벅 갈고 계시고, 또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활 시위를 갖다가 쫙 당겨서 이제 놓기만 하면 이 사람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활을 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죄를 갖다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장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우리가 정말 살라지고 없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역이용합니다.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요, 역이용해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전도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이것도 모르고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에 막 담대히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지 한번 보십시오. 시청 앞에 나가서 벌거벗고 그 음란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수자인데 어쩌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도 모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결혼의 원리까지도 바꿔버리면서도 우리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백악관에다가 빗을 싸가지고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발사하면서도 막 즐겁다고 하면서 환호하고 있고, 여러분 죄를 범하는데 담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섭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인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끔찍하게 반역하는 죄인들을 갖다가 살려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날마다 과분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과분하게 잘해주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완전히 진노로서 죽었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껴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깊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혹시 불평하고 불만하는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는데 하나님 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그런 지체들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에서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 교만에 양면이 있습니다. 교만에도 양면이 있는데 혹 이 일이 잘 될 때 잘 풀리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뭐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으니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반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불행한 일을 겪는 것 같을 때, 큰 재난을 만났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해서 막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모습 다 교만이에요. 자기의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이 의가 깨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언제나 과분하게 잘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 우리를 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이 실로암 망대 밑에 깔려서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없어졌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찬양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그냥 복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저 그냥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죽었던 사람인데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 감격하는 것이 진정으로 섭리를 깨달은 자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다 할 수 없어요. 이 6.25 전쟁 때 왜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는가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어떤 사람은 죽었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남았는가 생존했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을 막 분석해서 쪼개고 생각해보고 과학자들의 책도 찾아보고 연구해 보십시오. 티끌만큼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자라 할지라도 티끌만큼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았다 생각하면 그 즉시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의 의에 충만해가지고 욥의 이 고난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그랬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오류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부복해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의 이 고백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리는 자의 여러분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일이 잘 될 때 뭔가 막 승승장구하는가 같을 때 내가 뭐 잘해서 그렇지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게 아니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일이 잘 안 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도무지 뭐 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부복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신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이 섭리 앞에 부복하는,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종종 언급드린 것처럼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지금 실로암 망대에 깔려서 죽고 살육을 당한 저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결국 망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더 이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섭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슬픈 일을, 어떤 기쁜 일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가 무엇인가? 이 회개의 이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 그러니까 over, 이걸 뛰어넘는 걸 의미하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otion, 그러니까 지각, 생각, 마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notion. 쉽게 말해서 이 메타노이아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돌아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인 사고방식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복음의 정통으로 직면하게 되니까 이 회개한 심령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심령이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회개의 이 전형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 탕자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핵심적인 구절인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탕자의 이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핵심과 똑같죠. 물론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을 하고 가가지고 막 방탕하게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 뭐 끔찍한 죄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처럼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만 생각해요.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마땅히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어떤 죄를 회개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표면적으로 내가 정말 이건 정말 회개해야 돼, 내가 이런 건 범죄한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회개를 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하지만 여러분, 탕자의 죄의 더 깊은 뿌리는 무엇이었는가? 아버지께 반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자, 다시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완전히 반역해서 그 아버지의 심령을 찌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탕자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자,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통전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탕자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만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정말 점검해 볼 때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결단하고 하는데 또 죄짓고 입술로서 생각으로서 여러 가지 막 삶에 부패한 이 죄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계속 마음을 바꾸고, 계속 내 언어를 바꾸고, 계속 내 행동을 바꾸고, 계속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날마다 그냥 그렇게 죄짓고 끔찍하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본질상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학습된 결과이지,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렇게 중심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 없이, 제가 지금 증거한 이 진정한 회개 없이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그건 정상이 아니야, 나는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과 같은 거야, 보장된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전적인 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9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이어서 2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중심과 삶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몰랐습니다.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회개의 이 열매를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적어 두시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위에 살고 이웃 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위에 살고 이웃 위에 사는 것.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표, 그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요, 정말로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100% 완전히 성화된 존재는 아니니까 100% 할 수는 없어요. 저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으로부터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뀌어지게 돼요. 더 나아가서 동시에 이 사망에서 울고 있는 영혼,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잃어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열방에서 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증거를 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만 하고 있고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지 모르고 내 이기적인 동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노후의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골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드립니다, 너무 레디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거기 구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이 임한 자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돼요. 엎드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일이 잘 돼도 회개하고 일이 잘 안 돼도 회개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회개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심초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는 겸손의 삶입니다. 가령 일이 잘 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고 이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일이 잘 될 때도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처럼 너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꼬일 때, 내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칠 때 반드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낭망의 자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잘 될 때,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을 때 그렇게 회개하는 삶은요, 큰 환난이나 재난 앞에서도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더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심령 상태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재난보다도 원래 본질상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형벌은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는데, 내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저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더 깊이 회개할 거예요. 주님, 더 예수님 위해 살지 못하고 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욥의 고백 아니에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와서 나서 막 구더기가 버글버글 기어다니면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막 긁고 있고, 또 친구들, 잘 나갈 때 친구들은 참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독한 말을 쏟아냅니까? 당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참 말도 정말로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당신이 예배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비참함, 도무지 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눈물이 쏟아지고 고통이 이어지는 그 터널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또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올바로 서 있을 때, 내가 좀 정상적인 삶을 살고 뭐 거부였잖아요, 그죠? 욥이 그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있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했는데,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도무지 내가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 그럼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 이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에요. 눈물 납니다. 이 고백 보면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봐도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이 믿음의 고백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평소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회개하던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회개의 삶을 사는 자만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결정적인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서서도 당당한 거예요. 아그리빠요, 아그리빠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당당하면요,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내가 미쳤다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한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계속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좀 어두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넘치게 됩니다. 더 넘치게 돼요. 여러분, 종교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종교적인 회개는요, 마치 이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가 해결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죄가 이제 당장 내게서 없어지고 떠나가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지는 것,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회개하면 할수록 내면의 죄책감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만 바라보게 되니까, 끊임없이 죄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면이 점점 더 황폐해지게 되고 더 강팍한 심령으로 굳어지게 돼서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왜? 죄에 직면은 해야 되겠고, 근데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심령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온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딱딱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그죠? 그런 종교인과 같이 막 강팍한 심령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중심을 갖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심령들은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그 심령 가운데 회개하면 할수록 날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내게 하나님을 향한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심령들은 회개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사역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어떤 일을 만나도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포도 얹기가, 여기서 이제 포도 얹기는 하나님이에요.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발휘가 된 거죠. 이제 내가 기다렸다, 찍어버리라.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경고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금년에도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금년에도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년,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견디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리쳐지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준엄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축복된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제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모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혹시 불평하며 불만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엄청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자신의 영혼을 깊이 점검하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섭리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심령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심판로 안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통회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기를 원합니다.